47절 말씀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로 가는 통로이죠. 40일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감사하며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기간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40일은 성경에서 매우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노아의 홍수도 40일간 내렸습니다. 40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인데 사순절 이 40일 기간에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유명한 13장 말씀입니다. 13장은 마태복음의 5개의 가르침 중 3번째 내용인데요. 이 안에는 7개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 씨 뿌리는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모두에게 익숙한 이미지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표현 자체는 일상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지만 비유를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또 쉽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누구든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알지 못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보지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이죠.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 바닷가에 앉으셔서 배에 올라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무리는 해변에 서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비유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비유가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첫 번째 뿌린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두 번째 뿌린 씨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둘 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았죠. 세 번째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세 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마찬가지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시느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든 사람들, 예수님께 모여든 큰 무리에게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린 결론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기는 다 들었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천국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전부가 아니라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허락된 것은 아니죠.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구입할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성경은 자유롭게 주어지지만 그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큰 무리들은 떠나고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만 남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이 하신 씨 뿌리는 이야기는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늘 경험하는 이야기고 익숙한 이야기여서 그 이야기 자체는 잘 알지만 그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이 구절이 중요하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제자들만이 예수님의 천국 비밀을 알 수 있는 고난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리들에게는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결국 그 사람들 자신의 의지나 능력에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얘기입니다. 허락되었다. 이 말은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고난이 없다는 얘기고, 그 말은 곧 그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예수님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것은 경제적인 부와 관련된 말씀이 아니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 자는 더 큰 은혜, 더 큰 깨달음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있는 은혜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만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11장과 12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11장과 12장에서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오히려 불신하며
의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구분이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1절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11장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면서 고의적으로 성령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하느냐면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가르칠 때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를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이해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죠. 어떤 아이들은 금방 이해하고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알고 셋을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번을 가르쳐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6장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이것이 이미 성경에 예언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14절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해요. 이유는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완악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완고하다, 고집불통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다음에 보니까 귀는 듣기에 둔하고 감았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완악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둔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둔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으로 쑥 들어오면서 마치 그 식물이 생기를 잃었다가 물을 공급받을 때 살아나서 잎사귀가 막 아주 푸르게 왕성하게 빛이 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벌써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벌써 눈빛도 달라지죠.
완전히 막 180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성장하는데 매우 빠른 속도로 신앙이 성장하면서 아주 열정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이고 그리고 매우 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고 믿지 못하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이 둔감하지 않고 마음이 부드럽고 열려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는 사람,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듣고 깨닫는 것이 복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행할 때 똑같이 그것을 보고 들었어도 바리새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오해하고 비난하기까지 했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5장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얘기할 때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그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삶 속에서 목격하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행하신 것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 나타나는 거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우리 성도들이 들음으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선지자와 의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하나님의 은혜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날을 기대하고 그분을 기대했지만 경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제자들, 너희들은 직접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은 듣지 못했지만 너희들은 보고 있고 듣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함으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